역대기 하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요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이 죽은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과정은 결국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그 자기의 방법으로 섭리하시어 가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제 아마샤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가려고 합니다. 아마샤는 이제 유대 왕으로 보면 9대째 된 왕이죠.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시야가 죽고 그 모친 아들라가 잠시 6년간 왕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했고 6살 때 이제 등극을 했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지금 오늘 아마사가 왕위에 올랐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이란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별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기에 요앗다는 이제 요아스의 이제 고모부죠. 요아다가 요아스를 통해서 두 여인에게 장가들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내 하나가 요앗단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어미의 이름을 찾고 결혼을 해요. 그 어미가 이방 누구의 딸이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묻고 이런 이름을 또는 지역을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시대에 자기 어머니 아들라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듯이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로 인해서 받은 교훈이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일들만 자기 친정에 가지고 있던 우상과 나쁜 일들만 남유다로 가져왔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는 일을 이제 발생한 것처럼 성경은 또 그 반대적으로 남유다 사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제 출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거로 봐집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믿냐 믿지 않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느냐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불교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계획, 경륜에 의해서 했듯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을 지금 해석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뭐 거짓 참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르게 떠서 우리가 오면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 온전한 마음은 결국 뭐냐면 두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우상에 가서 절하지는 않았어요. 아마사가요.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요? 세상 그것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뭐예요? 두 마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과 임금과 물질과 이런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경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죠. 근데 왜 그때는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까? 가끔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야 돼요. 남자가 낳는다면 남자가 한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살게 해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람은 누가 여자가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한 남자의 여러 아내를 두고 계속 인구가 퍼져나가도록 섭리하셨던 창세기 초기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는 뭐였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이상을 하나님 허락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의 세계가 그렇죠. 법률적으로. 이게 정신에 맞는 거죠. 왜요? 하나는 경의, 하나는 중의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라고 하면 너무 멀고, 과거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좀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처벌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것이냐, 다른 것을 더 중요할.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물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치적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을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가서 행위를 하지 않는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과가 뒤에 가면 나오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아마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금방 세상을 보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 우리의 육체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라도 그분 세상을 안 줬으면 그래 안 할 건데 왜 세상을 줘놓고 그러냐? 그게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자, 자꾸 요즘에 제가 그런 신을 겪어가면서 생각해요. 병원에 가면 밥은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의사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증상이 밥을 못 먹을 거라는 거예요. 밥맛이 없고 돌 씹는 것 같고. 근데 아직 그런 것을 못 느껴요. 맛없는 요리,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맛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하다요. 그게 이제 식사가 감사한 거예요. 먹고 주셨는데 맛없는 것도 맛 없다고 안 느껴지게 해서 먹게 하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보면 그게 근본적인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건강한 것도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지. 내가 항상 건강학과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각자 우리가 감기를 앓았든 뭘 앓았든 어떤 역경을 겪고 나면 과거 내가 건강했던 것이 감사하다는데 그걸 하나 우리는 뭘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건강케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과거 나를 건강하게 하셨던 하나님도 감사하고, 지금 내게 시련을 준 것도 이걸 통해서 그걸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항상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났잖아요. 아모스는 또 있으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사 통치 그렇게 온전하고 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엇을 못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사의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가 몇 가지 일을 굳게 섰다는 걸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력은 뭐예요? 모반한 세력, 모반 세력이죠. 모반 세력에 대한 왕권이 강화된 것 말이에요. 누구를 모반했어요? 요아스를 죽여버렸잖아요, 신하들이에요. 자기 부왕을 죽였어요. 이게 모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같으면 모반자가 왕이 됐을 건데, 남주다는 뭐예요? 언약대로 이제 그 아들이 아마사가 왕이 됐는데, 이런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견고한 틀을 잡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뭐예요? 뒤에 또 성경이 보면 이 아마사가 에돔을 정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돔을 정벌할 만큼 국력이 강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마사의 이제 지금 그 성경을 다른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본 아마사의 통치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왕권을 강화했던 아마사였거든요. 그만큼 그 아마사의 이제 권위가 올라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해 해 주셨으므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했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모반자들을 징벌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해석이 다 달라요. 주석가들마다. 이것이 이제 당연히 아비를 죽인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주석가들은 우리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모방케 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아마사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으면 3대를 멸하는데 여기는요, 본인만 죽였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말한 대로 아비의 일을 아들을 일을 아비를 죽이지 말라 하신 교훈대로 그래도 아마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들만 이제 죽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깊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비진리, 거짓 선생, 가르침을 우리가 유혹받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런 거 많아요. 좀 사업이 안 된다. 부모가 건강이 나빠졌다. 하면 뭐 때문에요? 부모 자식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온통 이 결과를 멀어요. 죄라고 생각해요. 죄로 이야기하는데 두렵지 않 가르치는 사람만큼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래야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따르니까. 근데 성경은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내신 징계예요. 죽이고, 우리는 사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떠났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루 한 주 매에 빠졌다고. 언제는 누가
저도 그에 굉장히 고민한 젊어서 있어요. 뭐 11조를 온전히 안 드렸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데 뭐 어떻게 이제 논쟁이 있었냐? 월급 봉투에 나온 돈을 그대로 10분의 1이 11조냐? 세금 떼고 뭐 한 것이 11조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까지 다 해서 한 것이 언제나 11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갖고 뭐예요? 성도들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성경은 전혀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저렇게 무지몽매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사랑,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미워서 책망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악한 부모도 자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미운 짓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뭐 하고 해도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미우면 죽여버리고 말지. 뭐 자기가 자녀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나. 이런 데서 일반에서 가리키는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차 30만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싹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저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게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아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요?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자기 족속들의 군대를 다 점거했어요. 그리고 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데 유다 족속만 한 게 아니라 베냐민 족속도 좀 그렇게 했다. 근데 그 군대가 뭐예요? 30만이었다는 거예요. 30만을 갖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수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군대 빌려오는 거, 용병을 얻겠다는 거, 10만을. 더 얼마나 주고요? 은 100달란트를 돈을 주고 용병을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지 마라. 특히 가려면 유대 군인들만 데리고 와서 힘껏 싸우고 북이스라엘,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데려가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버린 자다. 버린 자들은 하나님 같이 안 하니까 데려가지 말고 싸우려면 당신만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당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은 바로 앞절에 금방은 뭐예요? 아마사가 하나님을 섬겼다.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했다. 두 마음이 갈팡질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30만 갖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만을 더 빌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가서 싸워서 이기면 뭐 했어요? 어머사, 제가 가를 거 아니에요. 내가 봐라. 북이스라엘 군대 10만까지 내가 데려가 싸웠더니 내가 이 에돔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쳐 이겼다. 그럼 누구를 잘하는 겁니까? 자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막습니다. 수에 있지 않고.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지금요. 당신 왕 혼자 지금 남유다만 데려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당신 이기게 할 것이다. 그걸 역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뭐예요? 이기기도 할 것이고 지기도 만들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 사람의 수에 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24편 8편에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기 상하에서 또 역대기 상하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다 모집해서 세워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전쟁을 싹 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소리를 들리게 했더니 뭐예요? 자기들끼리 놀려서 죽이고. 근데 이제 역사서에서 보면 뭐예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뭐예요? 소리쳤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고전 역사, 중국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요?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 황후하고 이방의 전쟁에서 황후가 지는 것이 뭐예요? 추패가 그 노래를 통해 갖고 황후의 군대가 사기를 잃어버리고 무기를 넣고 누구를 짜고 그러게 있다가 결국 망하여 만든 심리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꼭 창칼을 들지 않으셔도 그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천지에 있는 벼락을 쳐서도 죽이기도 하시고 아무리 이길 것 같은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아모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은 100달란트가 현대 가격으로 하면 얼마냐면 2,2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2,200억을 갖다가 버려, 이미 돈을 줬으니까 쓸 수도 없는 거죠.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버리고 그냥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돈을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께 선자하는 말이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걸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치 싸움이에요. 가치 싸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그것이 굉장히 가치롭고 그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빼앗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죽음을 안 당해봤어요. 죽음을 당했으면 모르겠지만 죽음을 안 당했으니 못 느꼈지만 죽는 사람이 두렵다 안 두렵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되면 순간의 경험이지만 아파가 죽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정신이 없는데 뭐 죽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모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걱정거리를 보고 현실을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아프고 근심이 아파. 첫 번째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가족 걱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남자들은 특히 이제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 가족은 어쩌지?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다음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내려놓으려면요. 그것이 지금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고민이에요, 지금요. 계속 고민이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고 주권인데 그거 그냥 아무 불평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걱정되다가 이거 보이니까 이걸 놓아야 되니 잘 놓치지 않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몸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걸 갖다 부정하고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가치를 어디에 거슬어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자꾸 소망을 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원한 그 영적 가치가 육체의 가치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 가치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세상 염려 걱정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이가. 네 뜻대로 안 됐지. 그잖아요.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지.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자녀 교육도 네 뜻대로 안 되지. 이 교육은 뭐예요? 내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가치로운 거니까. 소망을 어디에요? 여기에 두고,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업관, 경제관, 이 세상을 보는 관, 이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 목적이 아니라, 종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직장생활로만 이야기하면, 저도 여러분 다 젊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직장에서 뭐예요?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면 모든 걸 이룬 줄 알았어요. 그래, 젊은 낮에 경기도 부는 거 아니에요. 뭐, 노동운동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한 거 아니에요. 지나고 이제 딱 보니까요. 그거 별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 어떻게든 살았을 것인데, 살아갈 것인데, 지금도 그 걱정이 절반 이상이죠,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에 가치를 못 뒀냐. 직장에 돈 벌 월급 받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가정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살다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과정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지금 목적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경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권모술수도 써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희망이 희망을 버리니까 편해져요. 직장생활 편해져요. 윗사람이 불러다가 저기 막 뭐라 하면, 당신이 오래 근무한가, 내가 오래 근무한가 보자. 그죠? 당신은 임원이니까 임시직이고, 나는 여기 정규직이니까 정년까지 갈 거니까, 당신이 이 회사 오래 근무한가, 내가 근데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뭐예요? 물론 저보다 뭐 5살, 10살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 중간에 그만두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살 때는 모르니까 그것이 목적인지 알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불편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삶이었는가.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냥 하루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특히 행복지수 높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일수록 오늘 못 팔면 내일 팔 것이고, 내일 못 팔면 모레 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오늘 못 팔았으니까 내일도 못 팔면 어떻게 해야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못 팔았는데 내일은 팔리겠지. 이게 살아가는 행복지수지 않겠어요? 인간, 육체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뭐가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물론 그 쉽게 버려지진 않지만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0절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부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사가 이제 10만을 보내놓고 힘을 냈다는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근데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힘을 내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이 염곡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바 반도의 이쪽에 있는 거예요. 세일산 밑에. 거기가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사는 거기에서 이제 싸웠는데, 말을 1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1만 명을 살아나버리고, 어디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밀쳐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즘 현대 감목으로 말하면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 성경을 이 잔인한 것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자기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죠. 누구에게요?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례예요. 근데 불의한 자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그걸 용서치 않아요. 단 죄의 1.1핵도 남기지 않고 갚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를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속량해버렸고, 속량의 대상이 아닌 일반 이 비구원자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갚으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거예요. 다 잡아다 어디요? 뜨거운 불못에 넣어서. 누구도 아예 잘못했으면 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13절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이 어디서 돼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은 그 베냐민 지파 위쪽에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에 있는 한 성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3천이나 죽이고 물건들을 뺏어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견책이라고 봐져요. 아마사에 대한 견책이에요. 근데 아마사는 이 견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14절입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가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산을 삼았느냐 그치라 하였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거침에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아마사가 전쟁에 이겨놓고 올 때 그냥 왔으면 좋은데 뭘요? 거기 우상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우상을 놓고 숭배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니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그 우상 신을 데려다가 왜 그걸 하느냐? 저 신이 당신 손에서 자기 백성도 못 구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죠. 진짜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밖에 것을 봐요.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받는 앞에 음식을 진열해 놓고 복도라고 비리는데 자기도 먹지도 못한 그 상 앞에 그렇게 엎드려 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셨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하나님께 오게 하지만 망하게 할 자는 절대 그런 거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더 총명하고 더 지식도 많고 학보도 많아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 안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뭐예요?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거기 따른 거예요. 우리가 옛날,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옛날 풍상들이 뭐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놓고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둔한 이야기를. 근데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큰 교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한테 영의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권사님한테 가고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당신 동쪽에 어디 가서 자하면 잘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가십시오.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사람이 인구가 교회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 권사님 만나갖고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예언 한번 들어보려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우상숭배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뭐예요? 네 나한테 맞을래? 그 말입니까? 네가 언제 내가 찬물에 섞었는데 나를 지금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조용하라니까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줄 내가 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렇게 나중에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마사의 범죄냐? 하나님의 계획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고민을 해요. 일반 신학에서는 뭐예요? 아마사의 범죄가 그 결과를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근데 우리 언약설치장 성경시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아마사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과거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오늘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하나의 백성에게는 좋은 일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들이 살고 죽고 전쟁에 이기고 지고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어떤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뻤을 때는 기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심님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고, 내가 역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고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항상 옛날 과거 일반 교회에서는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만 배웠을 때는 뭐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니체 같은 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선하다는데 왜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해도 가만 놔두십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하나님이 없다. 처음에 하나님 없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 혹시 주무신갑다. 그리고 그 말 하다 보니까 또 재미없으니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출장하셨는갑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 지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고도 주고 환란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자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예고적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형통한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래 어떤 걸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마사의 징계, 아마사 징계를 이제 아마 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을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마라 한지라. 이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마사의 마음에 떠진 아주 거만함을 좀 떨게 합니다.
이제 그 신하들하고 논의해갖고 전쟁을 한번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스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려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 적응하는도다. 내 궁이나 편히 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하에게 구하였으므로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마사를 그럽니다. 하찮은 것이 에돔 한번 싸우고 이겼다고 지금 나한테 좀 전쟁하자고 덤어드는 것이냐? 네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죽지 말고 네 궁이나 편히 가라. 라고 지금 이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요? 육체적 힘 있는 자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징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뭐예요? 이방이라 봐야죠. 이스라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요.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 누가 해요? 마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실 때는 꼭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삶 전반에서 어떤 작은 일에서 또는 어떨 때는 큰 일에서 그걸 느끼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자긍하지 않았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감격스럽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 또 여러 번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정직히 말하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육체의 삶은 또 육체의 삶이고, 이렇게 돌아설 때는 신앙이 생각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육체 것만 생각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순간순간 뭐예요? 육체 가치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또 깨달아지면 이건 아니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잠깐이에요. 깨달으면 잠깐이에요. 잠깐. 솔직히 보면 그래요.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뭐래요?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잠깐이 아니게 하려고 큰 충격을 줬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된 결과는 결국 더 큰 깨달음을, 더 큰 생각을 하고 살게 하려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건강해서 80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두 주인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 항상 이렇게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 주로부터는